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눈길 헤치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3절이죠. 43절부터 4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이렇게 행복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의 현실을 볼 때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읽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의 한 부분들을 우리가 맛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감탄사가 우리가 감탄사가 나오고 그런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조금 있었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예전에 정말 그때는 정말 가난했었는데, 지금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난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서로가 돌아보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게 그래도 이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런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를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은혜와 체험들이 넘쳐납니다. 예배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영적인 어떤 만족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좀 채워주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찬송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좋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야, 괜찮네, 저 사람들 참 좋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바라보고 있고 칭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저 사람들 우리랑 다른데 뭔가 뭐지 저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 라고 하는 관심으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어떤 제도의 변화나 어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가득 임하고 그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아름답게 그들의 모인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다가 야, 이거 완전 사회주의인데? 이거 완전 공산주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산과 소유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출발한 것이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의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란 그림을 가지고 시작한 게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오늘 본문의 모습과 다른 것,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정부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눔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아이디어란 모두 함께 나누고 같이 나누고 분배하고 하는 것이 정말 아이디어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안 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나눠준다는 것을 편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면 안 하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 있는 모습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고 생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따라서 열심히 경쟁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시장의 질서에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되게 낯설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 경제도 아닙니다. 시장 자본주의의 모습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개인적인 소유를 막고 공공소유를 제도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경제 원리에 따라간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장해주는 경제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시스템이지만 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의해서 세워지고 돌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제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경제, 이코노미 이 단어.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게 좀 많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코노미 그러면 딱 머릿속에서 우리 비행기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뭐 그냥 평범한 이코노미 클래스. 아마 좀 넉넉한 사람들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좀 이렇게 룩다운해서 보면서 무시하는 계층을 이코노미라고 부를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경제적인 어떤 가성비를 따지면서 좀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코노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의 의미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에서 영어로 파생된 게 이코노미예요. 그럼 원래 이 이코노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따져보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 가족이라고 하는 뜻과 노모스라고 하는 법, 이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그 원어대로 의미를 얘기하면 가족을 포함한 집안에서 집안일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모든 법칙, 즉 가족을 포함한 집안일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법칙, 그 가족과 집안일을 관리하고 돌보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이코노미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과 가족을 관리하는 돌보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청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청직이 다 알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의식을 갖고 살아간 것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경영하시는 이 가족,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청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가는 오르고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말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요즘 참 힘들잖아요, 그죠? 장을 한번 봐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별로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해 더 많은 이윤을 만들고 준비해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아끼고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돈과 소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은 소유에서 나눔으로 변화입니다. 44절 4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제3자가 되어서 읽을 때는 되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자기 삶에 적용하려면요 되게 부담됩니다. 그죠? 그냥 읽을 때는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 삶을 적용해 보면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이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갑니다. 이 물건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물건은 당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물건을 소유하면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겁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당신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그 암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고 살아요. 소유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강력한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느 집에 사고 있는지, 그 사람이 샐러리가 얼마인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상들을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게 뭡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것, 아름다운 장소에 가서 인생샷을 찍는 것, 재미있는 액티비티에서 즐겁게 보내는 행복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 다 포장된 행복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매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열심히 일해서 저런 곳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생겨요.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저런 데 한번 저런 차 한번 타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 마음도 갖게 돼서 열정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언제 저런 데 가보지? 난 언제 저렇게 살아보지? 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한 삶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눈앞에 나의 필요만으로도 너무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얼마 전에 구입한 것이 이미 구식이 되어버렸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면 원하는 건가?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가? 아니면 사치스러운 건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나의 사치로운 삶의 욕구가 더 크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성령님 우리 자신의 사치스러운 낭비에서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필요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타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가까운 형제 서로의 필요에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불균형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원리,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경제 원리를 따라 잘 살아가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고 나누고 섬기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그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꾸어드린다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행을 믿고 투자 상품에 투자해도 은행은 부실되어서 파산하면 다 날아가요. 은행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부동산 불패, 여러분 집 한 채 더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폭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허무해집니까? 뭐가 정말 견고해서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튀르키예 지진으로 해서 구제헌금이 모아진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규모나 성도님들의 수를 볼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들 헌금하셨네. 성도님들의 다 형편을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올라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장정만 5천 명, 그러면 거기에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좋게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니를, 그 밥 먹을 타이밍을 다 지났어요. 너무 배고픈 겁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한데? 자기 막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도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하지? 막 근심하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들고 나간 게 뭡니까?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그 아이도 얼마나 자기도 배고플 텐데 자기 만족보다 서로의 필요를 보고 순종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2만 명이 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괜히 생색내지 말자라고 하는,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은혜 받은 이 소년이 다른 사람의 피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거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유함과 풍성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서 온다고.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소유할 때 부유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더욱 부유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경제를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배움 속에 이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것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을, 이 균형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강요하지만 많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경제 원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변화입니다. 4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번째,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나 혼자 중심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됩니다. 누군가 함께하고 누군가 같이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힘겨운 일입니다.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지만 나와 맞지 않고 다른 기질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힘겹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라고 함께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그 식사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뭘 먹든지. 근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는 건요, 그것처럼 불편한 거 없습니다. 먹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나도 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어요.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모여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먼저가 떡을 떼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의미, 그 보혈의 의미, 그 떡의 의미,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바로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나눈다는. 그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예수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치워버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그 중심에 두고 모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입니다. 예수를 치우고 그 중심에 내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를 둔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동청회고 향후회입니다. 생활 수준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끼리끼리라고 부르죠. 주님은 우리를 커뮤니티라고, 커뮤니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성만찬을 나누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형제로 인정하고 바라보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아까 경제를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가족과 집안일을 관리하고 돌보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말한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활동이 경제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먹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개인의 취향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편할 수는 있지만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너무 개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문화예요. 우리 안에도. 가끔 우리 집에 아이들 불러놓고 모임들을 할 때 보면 아이들이 막 같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보면 자세히 보면 각자예요. 각자. 대화하면 또 대답은 또 해. 각자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화가 심각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셀 공동체를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동화되고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지만 예수를 통해서 서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는 것 영원히 산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이죠. 성령님이 우리 함께 모일 때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커뮤니티예요. 그 교통이라는 단어가 커뮤니온입니다. 성찬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는 단어예요. 진정한 공동체는 커뮤니티입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앉아서 먹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서로 바라보라고 부르신 공동체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가고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로 사는 것은 성과에서 칭찬으로 변화입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사는 삶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에 너무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12월 달이 되면 애들이 학력고사를 보잖아요. 수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중에 서울대 몇 명 간 것이 자랑이었어요. 예전에 그것을 플랜카드로 교회 밖에 붙여놓은 교회도 봤거든요. 성도의 수가 몇천 명이냐 몇만 명이냐가 그 숫자가 자랑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것이 크나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수치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취와 업적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적이 있지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런 질문 앞에 뭐 이런저런 대답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 교회에 맡기겠다. 그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를 갖게 그 사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교회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성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오직 칭찬만 받은 유일한 교회가 빌라델베 교회인데 이 말씀을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베 교회를 칭찬한 유일하게 칭찬만한 교회는 빌라델베 교회인데 그 교회 칭찬한 이유가 이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그 사명을 감당한 교회에 칭찬하신 겁니다. 다윗의 열쇠,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닫혀 있는 곳을 향해 하늘을 향해 활짝 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순종했던 그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세상의 상처로 인해서 하늘을 향해서 닫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다가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인생의 사방팔방 닫혀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여전히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에 속고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베 교회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 작은 능력,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크란 1mm의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수치예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순종한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주님이 칭찬하시는 포인트는 동일했습니다. 많이 남겼기 때문에? 아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신 거예요.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신 겁니다. 많이 남겼다고 한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잘했어 이 정도의 칭찬을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한 것은요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
세상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귀한 일에 충성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이런 교회를 보기 원해요. 이런 교회를 보기 원하는데 자신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보다 더 탐욕적이니까 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13주년 되는, 창립주일 13주년 되는 교회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매년 들어오는 재정을 되도록이면 제로 베이스를 만들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것이 제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처음에 저희들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성금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되도록이면 많이 선교지로 또 지역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외부에서도 손님이 오셔서 헌금을 하셔갖고 그때가 한 2만 불 정도 모금이 됐던 것 같아요. 모아졌습니다. 근데 그 헌금도 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흘려보냈어요. BCIT로, 칠드런 하스피털로, 써리 병원으로. 지금 생각해보면요, 되게 제가 나이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진짜 나이브했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헌금들을 잘 모아갖고 집도 사왔고요.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이 부동산에 끼워오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된 거예요. 그게 부럽더라고. 어느 순간 부러워지면서요, 제 마음에 우리도 좀 그때부터 좀 모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절기의 헌금들을 우리도 부족하니까 그냥 우리 재정으로 이렇게 다 흡수해서 좀 모아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차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번 헌금은 어디에 쓰겠습니다. 성도님이 열심히 함께 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생각 없는 목사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하게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단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칭찬한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 기뻐하시지 않는가. 좀 불편해도 마치 집이 없어서 이쪽 저쪽으로 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칭찬받는 일에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 책망받으면서 세상에 칭찬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서 순종할 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때로는 그것은 다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섬길 때, 그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적든 크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과 반영된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한번 눈을 감고 앉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또 오늘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에서 나눔으로 또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성취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으로도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인도하여 주셔서 많이 가지고 소외하기보다는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대단한 성취와 어떤 성과가 아니라 주님이 칭찬받는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적은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닌 놀라우신 능력들이 나타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에 있어도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 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다 돌아가시면서 그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함께 지체되어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것을 이뤄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작은 것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자로 지극히 작은 것을 크게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어떤 성도들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